여러분의 염려 덕으로 유럽 여행을 이렇게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12일간 했는데 대한항공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를 더 무상으로 더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선진국에 변화된 것도 무섭고 또 두려운 것도 많지만 가장 한 가지 느낀 것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는 24시간을 밤낮이 없이 해야 되겠다. 24시간이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 크게 깨닫고 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낮이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쪽은 밤에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또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시간도 해가 아침 3시에 딱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밤 11시에 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3시간, 4시간밖에 안 지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역사하는 우리는 24시간을 깨어 있어야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이 우리 단월에 다문화 가족,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다문화 가족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야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 있는 사람들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움직여주면 밤과 낮이 틀려도 다 돌아가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24시간 동안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24시간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을 깨어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성경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잘 주입시켜서 그분들이 그 각국 나라에 가서 한다 하면 한국은 자고 있는데 그쪽에 낮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좀 깨우친 바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나는 우리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가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2,000원씩 줘야 되고 물도 한 4,000원씩 주고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암대 가서는 구하고 이렇게 편한 저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세계의 문화를 접하면서 좀 더 큰 계획으로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었다 하는 생각도 좀 다짐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가면서 어쩌다 이렇게 외용부용 하다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10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에도 안 되는 그 삶의 시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다면 얼렁뚱땅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위치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육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를 느끼고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좀 느껴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그분에게서 받아서 왔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아버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를 다 던져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던져놓고 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대충 우리가 그저 환경의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완전한 나를 조각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서 명시해 준 삶, 그리고 내가 한 점이 부끄럽지 사는 삶을 정말 초창기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요리사가 생선회를 바를 때 가시를 발라낼 때 그보다 더 발라내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늦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가슴 깊이 새겨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한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삶이다. 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여러분들이 조각해서 깎아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품을 망치를 들고 징을 들고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백성이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깨달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과 징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으로 조각해서 깎아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에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완벽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제가 가는 나의 운명의 삶이고 또 나와 더불어 가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나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게 깨우쳐서 마음속에 각오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참 많이 여행을 가서도 순간순간에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도 좀 더러 후회를 해보고 반성도 좀 하고 합니다만 저는 지금 뼈를 깎는 길의 삶에 도전해서 그 도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뼈를 깎아내는 그 삶에서 도전자가 돼서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모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 뼈를 깎는 그 삶에 도전해서 승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자기의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승자가 돼 주셔야 된다 하는 하늘에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애절한 이와 같은 사연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고 꼭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길, 진실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평범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데 두렵고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지만은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와 그분들의 국민성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잠깐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내가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대단히 똑똑하고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더라. 그러나 저들은 준법 정신이요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 우리 민족과의 차이점을 제가 절실히 이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비근한 예를 우리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여러분들이 버스나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나가시다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막 휑해가지고 앞에 가고 뭐 이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도 그 속도를 지켜서 승용차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그 좁은 길에서도 불평불만 하나 없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준법 정신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행복이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은 불행히도 속된 말 얌체짓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또 불법을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도 짜릿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하고 불법을 하지 않으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그 국민성이라는 차이라는 여러분 어때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불법을 하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삶이 되지 말고 질서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짜릿한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찾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멀어지고 그분과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물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가는 그 같은 삶에서 후회가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 살면서 후회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삶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 같은 삶이나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회를 줄이고 후회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새로운 성경에 몰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했고 그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없는 마음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저는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성경 읽어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쭉 상기를 해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한 그 큰 축복은 없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위대한 축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 이 새로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구원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책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 바탕에 선한 마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접하기가 참 힘든 책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뭘 하든, 여러분들이 남에게 뭐라 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새싹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노란 새싹에게 물을 주고 해서 잘 기르면 큰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물을 주고 잘 관리하면 큰 모든 것들을 쉬고 느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씩 심어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럽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전에 오는 식구들은 다 패밀리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건 어떤 가족이냐? 새로운 성경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역사하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성씨가 이씨요, 박씨요, 김씨요, 이러한 성을 많이 다 각자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세상에서. 그러나 그 성을 초월해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후손들을 육성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들에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형제로서 한 식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면서 우리 성전에 오는 모든 식구는 나의 가족이다. 성씨가 틀리고 이런 것이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펴는데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피우는데 우리가 부끄럼 없이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무슨 기념일, 가족의 성씨의 전통, 자기 집안의 혈통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하더라고요. 어디를 점령했을 때 점령하는 기념비, 또 피했을 때는 어떤 피해 이런 것, 또 이런 것들의 그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세워놓고 자기의 그 집안의 성씨에 대해서 자존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저들이 자기 가정의 몇 대 손서부터 혈통을 중요시 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성경이라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데 우리는 패밀리다. 한 가족이다.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제자들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굳게 해봤고 또 그리 저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새로운 성경을 이해관계가 없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독하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공부해 가신다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그 내용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선 우리는 헌신적인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내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루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하고 이런 역경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그 안에 모든 그 희망의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희망의 답도 얻지만 구원이라는 것 같은 위대한 것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얻고 이르게 되어 있는 소중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공부한다 하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당신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공항에 이렇게 도착하면서 지인들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제 무슨 브레이크 뉴스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잡지도 이렇게 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이렇게 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와서 맡았는데 그분이 와서 그 전수리하고 이렇게 쭉 돌아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을 부어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부어줬느냐. 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대단합니다. 그거야. 처음에 만리동이나 여기서 고생하는 걸 아시는 분이죠. 참 대단하다. 우리 대단하게 변화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라고 하시는 아주 여러분 저서도 많이 와가지고 훌륭하신 분이 박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오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탁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저하고 하게 보니까 제가 외국에 갔다 와서 그렇잖아요. 그냥 청바지에다 그냥 남방 걸치고 나가니까 이거 별거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아주 점잖아 한문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교수님인데 한문에 대해서는 1인자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서 여담을 조금 얘기하면 그 브레이크뉴스 사장님이 내가 최고 위대한 주례를 쓸 뻔했는데 내가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교수님이 이래재단 운영하시는 책임을 박근혜 씨가 하는 재단 있죠? 무슨 재단? 거기 책임졌는데 지금 대통령분하고 어쩌면 결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는 160권 책을 쓰고 어쩌고 그러는데 책을 보자는 둥 달라소리 일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줄 일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재벌은 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너무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너무 새로운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그 책을 좀 내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차를 전술에다 놓고 가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책을 꼭 좀 달라고 해서 2권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내가 그전 같으면 속으로 욕을 했을 텐데 꼭 참았습니다. 왜냐면 교수쯤 되고 그러면 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책을 써가지고 많이 발간했을 거 아니면 많이 했더라고.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사가지고 간다고 좀 달러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외국 갔다 오니까 확실히 틀려지는구나. 달러 이런. 나 외국은 침대에서 잠자고도 달러 1불씩을 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달러. 그 현찰을 책을 좀 사가면 좋으신데 그냥 좀 책을 좀 볼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분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힘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사갈 줄을 모르더만. 그게 목사님들이 살 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대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못지않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습관이 안 되고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신성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놀랬다니까. 비리비리하고 못난 사람들만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달라고도 못하니까 돈 주고 사가는 거. 이게 불쌍한 사람만 사가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강론을 어제 노원에서 이렇게 강론한다니까 일요일 날 참석하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이다음에 또 책을 또 160원 공짜로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 조나영 씨하고 잘 아는데 마침 조나영 씨가 거기 있었는데 물어보더래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냐. 우리 조나영 씨가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아니 그 양반이 단어를 가보더니 자기가 홍보를 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띄워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단어를 띄워보자는 사람들이 한 서너 팀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골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어를 이걸 갖다 놓은 사람의 구상하라는 게 있어, 이승호. 외국인 그 역사와 전통을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단월에 그 바위산 있잖아, 바위산. 그걸 딱 뚫고서 바위산에다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 내가. 응? 왜 웃어? 이승호. 사람들이 참, 바위산을 딱 들어 돌로 옆에 싸지 말고 돌을 그냥 깎아서 딱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성전을 만들고 2단으로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를 하느냐. 지금 내가 책을 들고 손을 딱 들었는데 동상을 하나 깎는 거야. 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세워놔야 우리 선자가 여기서 강론하고 역사에서 명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김부자를 깎아놓을까? 그럼? 누구를 깎아놓을까? 되겠어. 어때? 나 말고 우리 제자 중에서 훌륭한 분을 할까? 그 말씀 있는 우리 이 선생님 같은 분을 해놓는 게 좋을까? 그래? 그래서 딱 해놓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강론을 내가 그 땅굴에서 돌을 탁 하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명소가 되도록. 응? 근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이렇게 생겼고 이분이 여기서 강론을 했다 하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겠어 안 보겠어 여러분? 되죠? 그거를 이제 지금 구상을 하나 해가지고 왔는데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2단으로 성전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고 성전비를 16만 원씩 매달 내는 사람들만 사진을 동상을 빚어 다 깎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지 마. 그러면 오늘 가서 대박 그러니까 돈 내는 놈만 제자고 아니거나 이러니까 그건 안 하고 작은 깨끗하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 내가 보면 알아. 여러분들 나 속이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눈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모두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 내가 어제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비행기가 하루가 늦었어요. 뭐지 그게? 무슨 비행기야? 대한항공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편안하게 점심, 저녁 대화받고 호텔까지 대화받고 탁. 그 하루가 연장됐어요. 그 황성민 씨 보고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연장됐어.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이 또 뭐야? 또 연장이 되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늦게 공항에 들어와서 탁 때리니까 우리 황성민이가 없더라고. 그게 난 또 황성민이가 봉구차 가지고 나오면 홍천 사람이 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짐을 싣고 태우고 딱 오면서 어떻게 한번 땡겨볼까. 그래서 황성민이가 안 보는 거야. 탁 나오니까 누가 있어?
우리 김종인 선생님이 와서 딱 했더라고. 그 내가 오면서 약간은 뻥을 때리는 사람 아니야? 이제 뭐, 목에다 심주고 어쩌겠으니까 저 사람은 공항에 내리면 누가 마중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같이 와서 황성민이하고 김종인이하고 둘이 나오면, 김종인은 연락도 안 했어. 나오면, 내가 가오가 좀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천 사람한테 같이 가자 소리를 내가 안 했어. 황성민이가 안 올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황성민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전 같으면 황성민한테 전화하지. 어딨냐? 안 했어. 제가 두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럼 김종인이는 뭡니까? 거기를 딱 나오면 대한항공에 가서, 여러분들 참고로 잘 들어. 몇 시에 도착하고 몇 번 출구로 나오냐는 것을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황성민이 성격은 그걸 못해. 내가 알아. 몇 시에 도착한다니까 어디냐? 나온다?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게 요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전화를 안 했지, 내가. 내가 도착해가지고 황성민한테 전화할 수 있어, 없어?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빨리 와. 안 했지,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기는 있을 텐데, 지금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유가 원칙에서 얘가 2%가 부족하구나. 그럼 딱 선전을 오면은 대한항공에 딱 가서 거기서 몇 시 비행기가 얼마 연착돼서 나오는데 몇 번 A냐, B냐, C로냐 딱 물어봐도 B다 그러면 B 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 내가 얘한테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대었다. 안 했지. 그래, 이놈이 성질을 내냐, 안 내냐 내가 딱 봤지. 어메, 내가 왔는데 안 데려갔다고 성질을 벅벅 내다. 저게 무슨 지자요. 왜 웃어? 나는 여러분들에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이번에 가면서도 거기 와서 돈들을 너무 잘 써요. 그래가지고 막 선물, 나는 돈 잘 쓰긴 썼지. 넣었다 뺐다만 해서. 야, 웃어, 여러분. 그래도 선물도 황성민이가 저기 그냥 새벽도고 어쩌고서 몸도 시원찮아지고 그 뭐 좋다는 거 약을 내가 살까 말까 하다 제 거 하나만 딱 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 안 가? 그거만 저걸 하나 샀어, 내가. 안 주려고 그래, 지금. 개신. 줘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보라, 남태, 그 애기 그 인형 하나 딱, 요거만 딱 달랑 내가 두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한 내가 거기서, 예? 봐. 지가 연락이 이렇게 안 돼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모셔 죄송합니다. 어떻게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바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대충, 앞으로 대충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냐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맞아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지 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거 참고로 잘 들어. 공항에 누가 온다. 뭘 하면 그 항공사에 가서 다 연착이 됐으니까 상세하게 물어봐서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전 출구로 나오고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을 유가 원칙에서 준비를 쫙 다 하는 사람이 참모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모든 생활의 삶에 따라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임대다, 하면요, 내가 다 적어서 전화를 해봐요. 혹시나 싸게 나왔나. 그냥 무지무지한 내가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나는. 나라 이름을 몰라요, 지금. 나 그러니까 맨날 뻥쟁이가 된다니까? 그래, 친구도 전화해서 유럽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어디, 기억을 안 해. 그거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우리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역사를 이루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여행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러시아를 딱 갔는데 여기서 인도하는 가이드 말고 현지 가이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가이드 젊은 사람이 나왔는데 애가 참
정말 우리 제자 딸이 누구 있으면 사회를 한번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과묵하고 틀이 틀려요. 찌들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져갔던 그냥 막, 예? 그 막 참치니 뭐니 들어가 있던 걸 막 라면이고 뭐고, 예? 또 아르바이트, 또 이게 혼자 사는 게 뭐지? 타치. 타줬어. 싹 떠내렸어. 왜 줬겠어요, 여러분? 어? 짐이 무거우니까. 싹 다 주고, 야, 한국에 오면 전화하라. 내가 이렇게 널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하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연락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가 관심이 있어, 없어요? 지쳐 있어요. 이거 주는 것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카드를 뺀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냐? 이해가 한 거야, 여러분. 여기, 그래가지고 탁 떠나갈 때 그 달러 아까워서 못 쓰던 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50불인가 50불 있잖아요. 그걸 손에다 탁 쳐주면서 참 고생했어. 너는 꿈이 있는 학생이야. 젊은이야. 내가 한국에 가면 졸업이 얼마 남았냐니까 1년 남았대요. 그럼 한 달에 자취하는데 얼마, 한 30만 원이 들어간대. 아낌없이 뭐 내 돈 들어가? 저 인천 사람들이 장학금 주니까 30만 원씩 매달 보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안 믿어요, 야. 안 믿어.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너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까운 뭐 50불이면 얼마야? 6천. 그런 걸 손에다 쥐어줘 딱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넣으셔. 딱 왔더라고. 그래도 1년에 뭐 360만 원, 뭐 360만 원, 그렇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애가 걷는 모습 자체도 고급스럽게 가서 아주 총을랑대지도 않고 아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 중에서 누구를 낚았다? 그 나보고 이제 우리 제자분들이 그래. 그 사람은 종교가 뭔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고 투자를 하느냐고 그러지. 종교를 왜 따져요? 훌륭한 사람이면 그냥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얘가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냥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감명받아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올 때 그냥 새로운 성경 1권을 슬그머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정성을 들여가지고 일단 러시아어로 한 권을 해보려고. 각 가이드를 다 내가 어떻게든지 물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상술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면 그 현지 가이드가 거기서 주재하고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은 꼭꼭 한 사람씩 좀 잘 사귀어가지고 와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냥 무면. 난 아주 오늘 이번 여행에 그 젊은 학생 하나 얻은 것이 너무나 아주 뿌듯하고 정말 행복한 그 여행이 됐어요. 그 뭐 나라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봤어. 새로운 성경을 전부 어떻게 할까? 이것만. 그래도 그 학생 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믿고 보낼 수 있다는 그것이 이번 여행의 큰 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전 그렇게 꼭 지킬 것입니다. 그분에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를 좀 더 바꿔야 됩니다. 경건하게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왜 그러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크시고 위대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높은 분이고 큰 분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에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얼마나 힘듭니다. 힘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얼마나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피하죠, 여러분. 그렇죠? 가진 자는 약자를 피하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신 그 위대한 분의 그 말씀을 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공경하고 어떤 깨끗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서 그분을 가슴에 묻고 가야 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들만큼 위대한 백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나 지금의 종교 집단으로 여러분 절대 구원의 길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반대의 길만 가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저와 더불어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고 아주 아버지에게 가장 기쁨을 드린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항상 단상에서 하지만 살아가면서 억만분의 1이라 더 실수는 해요, 여러분. 억만분의 1이라도 제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선택해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두를 다 바칠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유럽에 가서 제가 내가 이게 참 끼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끼가 있어요, 이게 참. 그냥 가서 그냥 뭐 산골짜기에다 그냥 가다 차를 세워놓고 어쩌고 해도 그냥 뭐 소변 보는데 2,500원씩 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줄은 막 들이 서 있고 그냥. 내가 참 못됐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 뒤 산에 가가지고 그게 뭐죠? 컨테이너 온 데 가서 오줌 싸온 거 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웃지 마세요. 요실금이나 남자가 뭐죠? 전립선이요. 못 참으면 그 바지다 그냥 싸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보고 평가를 하지 말라고. 야, 저 사람 점잖은 줄 알았더니 줄이 또 좀 밀어요. 화장실에요. 2,500원 막 1,000원씩 다 줘야 돼.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공짜 있는 데다 대놓으면 거기서 일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아요. 가장 여행 중에 불행한 건 중국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식당에서도 그냥 막 많이 갔다 뭐 시끄럽죠. 줄 서는 돈 막 쌀라쌀라 시끄럽죠. 먼저 막 새치게 하죠. 그 나도 점잔 피고 싶은데 가서 풀밭에 가서 저마치가 싸고 오는 사람 뭐 욕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전립선에 그 0.5초도 못 참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걸 모르니까 말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이걸 못 참는 하는 것을 또 후회하고 여행 중에도 잘못된 걸 반성을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선 위대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죽을상에 와서 육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백성은 여러분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온 그 발자국은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뜻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반대의 길,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취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진 그 발자취가,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왜 받게 되냐? 아버지가 선택해가지고 천방지축인 같은 저를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눈빛,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 그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이 부끄러우면 내가 써야 되고, 세상에 하늘을 향하여 앞뒤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뿐이다는 것을 남기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분의 선택한 자를, 그분의 선택한 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한 공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갈 수 있고 그 발자취가 남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셨습니까? 네. 그 이번에 여담을 조금 할게요. 여행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유럽은 비가 하루에 한두 번씩 안 오는 때가 없대요. 청명한 날씨가 없답니다. 계속 그냥 날이 흐리고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야 되나 이 사람들이 놀래요. 전혀 비도 안 오고 덥지도 않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종파가 있나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소탁소탁 이렇게 따로따로 친해지고, 우리는 뭐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냥 뭐 친해지는 사람도 없고 또.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딱 이틀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와 같이 동행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이렇게 여행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새로운 성경의 패밀리, 그걸 다 같이 결정을 했어요. 모두는 아버지 새로운 성경,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패밀리다. 그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문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역사를 남겨놓고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것이 단월에 딱 산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바위 틈에 딱 성전을 딱 계단으로 만들어 놓고 제 동상을 깎아서 천년 만년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그것을 준공할 때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쫙 거기다 깎아서 놓으려고 그래요. 잘못됐나? 아니요. 잘못됐나? 김부자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 가만 못 남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저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 동상들을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넓은 땅에다 성전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넓은 데다 우리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 몰라요? 지금서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어디 이제 지금 떨어진 쪽에다 연수원 같이 성전을 크게 만들려고 한 뭐 10만 평이고 10,000평 딱 해서 그냥 성전, 우리 성전 저놓고 강론도 하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거기다 성전 마당에다 비석 하나 세워서 쫙 이게 묻어준다고 무식하는 거지? 이화영 씨가 돌아가시면 이화영 선생 다 그렇게 비석 하나 해서 그 성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왔다 간 기적이 뭐를 만든다? 묘를 써주려고 그래. 넓은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뭐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면 할 거예요. 여기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우리 제자분이 돌아가시면 여기다 비석 하나 세워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왔다 가신 선자의 제자 해가지고 평지에다 딱 관 붙고 딱 해드려요. 그래서 그 성전 모든 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서부터 장례 지나고 뭐 묘자리 준비한 사람들 있으면 그거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그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담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쭉 양영화 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양영화 몇 년 몇 월 있어서 다 평범한 잔디 심어놓고 잔디 묻어드리고 비석만 탁 저런데 그 비석은 자기들이 아주 알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응? 그거 뭐 묘 쓰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딱 해놓고. 이제 저도 죽으면 이제 나도 순서에 대해서 그거 묻어주겠지 뭐. 우리 선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다 선지자와 같이 한 세상을 살아갔다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쭉 해놓으면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그거 볼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사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가셔야죠,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몇만 평 사가지고 딱 해서 성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선자가 강론한 장소 또 특별한 행사도 하면서 거기다 단단히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려고 그렇게 해서 기억을 남기려고 그러죠. 이화영 씨 어때요? 좋습니다. 저분한테 입 열게 하려면 10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존경하실 분이에요. 뭐 우리 저 양반이 초창기에 힘든 일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들으니까 그전에 혼자 다 했어요. 누가 없었어요. 말이 없어요, 저거는. 불평이 없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산 가서 강론하고 올라오더라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입에서 곰팡이가 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생각해서 좀 많은 걸 참고 좀 하려고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지금도 연세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 성전 일이라면 와서 제가 하는 얘기 들리십니까? 이것도 안 꼈는데 어떻게 잘? 그랬어요? 예.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깊이 모시할 분이 우리 이화영 씨 같으신 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려울 때 혼자 다 했어요. 변함에도 항상 그냥 오면 와서 그냥 일하고 도와주시고 말없이 가시고. 자, 이화영 씨 돌아가신 비석은 내가 이상하네 말이. 이상하네. 이화영 씨 비석은 내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었게 멋있게 자연석으로 탁 해가지고 그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왔다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고 거듭나는 길을 가시기도 한다면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다 할 때까지 책을 읽고 거듭나고 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얻는다. 내가 황성민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내가 김포공에 내리면서 야 어딘지 전화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안 했지. 너 좀 배워라. 이게 스승의 마음이고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야 여러분. 그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냉정하게 뭐라 한다고 해도 섭하게 생각하지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왜?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이나 거듭나는 건 한 계단씩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깨달아야 그 다음 것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달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려면 하루하루 그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말은.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변해지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가는 자의 목입니다. 그 사람 거예요.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책 읽고 앞으로 가시는 그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영광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오르는 길은 인내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을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것은 꾸준히 변해주는 것을 원하는 얘기야, 여러분. 아시겠죠? 히떡히떡 하지 말고 조금 이해관계에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변화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내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구원이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내한 자만이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기를 계속 깎아내리고 또 반성하고.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같이 다혈질이고 성질급하고 막 이해관계 한번 물고 나면 늘어지질 않고 가져야 되면 꼭 만들어. 이런 성격에서 모두를 내려놓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점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뚝 쓸 수 있도록 하셔주신 것.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해도 저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제가 딱 이게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아마 잘은 몰라도 아버지가 예뻐하실 거예요. 왜 예뻐하시냐? 머리가 하얗게 될 때 내가 정상적인 나의 아들로서 바로 쓴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염색을 안 해도요 2분의 1밖에 머리가 안 휘었어요. 아, 그렇지. 반대? 그러니까 그만큼 쉬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때 내가 확 돌았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야, 임마, 그게 말이 되냐? 내 앞에 있는 제자도 내가 똑같이 사랑하지. 똑같이 사랑한대. 똑같이 사랑하는 거지. 네가 뭘 그랬다고 너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놈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놈아. 못난 놈대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큰 건물이 들었을 때 벽돌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가 무너지듯이 너희 제자들은 그렇게 쓰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 건물을 이렇게 칠 때 벽돌 하나 잘못해 놓으면 그 벽돌로 인해서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근데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은 다 필요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불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사랑하지. 내 놈은 그렇게 안 하면 못 가니까 너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너는 이놈아 이 다음에 들을지 안 들을지 그때 가봐야 한대. 거짓말 같아요? 그때 가봐야 제가 안 돼요. 10개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그런 너희 제자들은 다 올 수 있는데 너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너는 안 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잖아, 답이? 이상해, 안 이상해, 여러분? 왜 큰일 났네? 저는 지금 더 이상 바르게 가긴 정말 힘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무한한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이 스스로 자신을 느끼고 자신을 평가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느끼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은 희열, 기쁨을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너희들은 지금 한 단계 올라오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단계 올라오는 너희들은 다음 단계에 디딤돌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의 길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계단 다음에 디딤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오는 백성이다. 새로운 성경 속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거라. 그리고 그 속에 유구 행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유구 행복도 그 새로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구원의 미래도 거기서 다 보인답니다. 그걸 구원의 안내자가 새로운 성경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성경 안에는 구원의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 구원의 안내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 만나시죠? 새로운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여기 또 제가 이게 참, 내가 강론을 끝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성경, 선지자, 변화없이 흘러가 살아있는 물과 같음을 알겠는 것.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돼요? 이 새로운 성경과 선지자 나의 아들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과 같음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흘러가야 하는 곳을 알고 흘러가야 내가 가야 하는 곳을 아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를 걸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 제자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며 그 새로운 성경에 너희들이 빠져 들어간다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 전하라.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길은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에서 빠져들어가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오늘 알고 돌아가도록 그리하라. 내가 너희들의 모두를 사랑함이니라. 2018년 7월 15일 12시 05분. 상당히 흐리게 보이네. 그 여기 달려 있었는데 왜 거기다 갖다 놨지? 시계를. 여러분들 다 얘기를 들으셨죠? 새로운 성경에 여러분들 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빠져드는 것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렇게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적에 공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메모를 하고 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활에 여러분들이 적응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좀 건강에 조심을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뵈면 되죠, 여러분. 예.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